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오늘은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 없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온갖 근심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는 우리 주님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큰 가치를 깨달을 때,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면 왜 평안이 오느냐? 그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큰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려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또 다 망가져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나는 밥도 잘 먹고 나는 채식도 잘하고 나는 운동도 잘하는데 몸이 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550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날로 해석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일까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골다공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석하는 병든다, 우리가 몸 육체가 다 망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은요, 구원의 가치는 멀어져요. 구원의 가치는 생각이 안 나. 당장 뭐만 생각나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참된 것을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참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통 지금 내게 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런 말씀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둔하여져 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를 때에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혼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게 있는 이 시련 때문에, 이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염려를 갖다가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통계가 있는데
미국과 독일군의 상대로 35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35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희한한 통계는요, 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는 나를 향하게 하고 마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 근데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는 다 뭐 해버린다? 다 죽어버린다. 왜 죽어버릴까요? 염려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야,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지 말고, 시험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이 와도 그냥 버티고 있다가 시험이 오면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 왜? 미리 내가 다 뭐 해버려? 다 그냥 해결해버려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를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염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언제는 염려하라고 그러네요. 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뜻대로 하는 염려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자, 오늘 본문, 자, 첫째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뭐 하고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악심이 악한 마음이죠.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염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알았죠? 개역성경이 뭔지 알죠? 바뀌기 전에 바로 들고 다녔던 성경이 개역성경이에요. 거기에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뭘 염려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여러분, 우리 염려해야 돼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뭐 하는 마음? 믿지 않는 악심. 이게 악심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게 큰 죄악이에요. 뭐가 죄악이라고요? 안 믿는 게 죄악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너희를 바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악심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죠. 성경을 보면 못 믿을 것 같이 써 있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늘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신조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학자와 모든 역사책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역사책에 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책에 기록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나와요. 세계사에 기록되어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큰 나라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죠.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대통령에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통령이 죽었어. 그럼 부통령이 빨리 와가지고 뭘 갖고 와요? 성경책 갖고 오죠. 성경책 위에다가 뭐 올려놓고 손을 놓고 뭐예요? 선서하죠.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어디다 손을 놓고 성경책에다가 손을 놓고. 할렐루야. 이 성경책은 역사책 이상으로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역사책 이상으로 이 성경을 신뢰해요. 성경에서 역사를 찾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달력을 봐봐요.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죠. 그죠?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죠. 우리 역사 시간에 그렇게 나누잖아요. 지금은 서기 몇 년이에요? 2025년. 서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1년이 된 거예요. 알았어요? 누가 오신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그죠? 그래서 AD라고 하는 것은 아로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BC 400년 뭐 이렇게 말하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그것을 안 믿으면은 이것은 배은망덕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 믿지 않는 죄는 배은망덕한 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 어머니에게 칼을 대?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죽여서 악을 지하라. 그게 악 아니에요?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서 그 악을 지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악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악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중에 누가 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우리는 조심하고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삽시다. 나이가 들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갈 영원한 저 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온도 조절. 사람들이 다 온도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뜨거우면 다 죽죠. 차가우면 또 어떻게 돼요? 얼어 죽죠. 그 밖에 있는 그 밖에서 사는 동식물들은요, 온도 때문에 죽고 살아요. 맞죠?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온도, 체온 조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희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온도를 가지고 요즘에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뭐를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는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어요. 유럽 같은 나라도 힘들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안 좋은 여건이 뭐냐면 습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운 동남아 적도 지방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대. 우리보다 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지를 바짝 차리고 깨워서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됩시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떨어질까 봐서 우리는 염려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자. 어디를 위하여? 오늘날 말씀 심화를 당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코로나 이후로
성장이 아니라 멈춰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저금한 교회를 섬기다가 애들이 이제 크면은 애들이 이제 좀 프로그램에 있는 데를 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간다는 얘기를 누가 이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이 교회 성장학자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 견디다 못해 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그럴까요? 수평이동.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는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말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성취 같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시다. 교회를 위한 염려 여러분 하시나요? 먹고 살 것만 염려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 한번 크게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 내일은 염려 안 해도 될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다시 해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어요? 여러분만 위해서 염려했어요? 다 했어요. 알았어요. 다 염려합시다. 이런 염려가 우리 하나님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일은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내일은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은 오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은 고사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은 고사하고라는 말은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에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태창에 맞고 40의 강한 매를 갖다가 몇 번 맞아요? 5번 맞고 몇 번 맞고? 5번 맞았어. 40에 하나를 감한 매가 뭐냐면 40대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리잖아요. 40을 때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40에서 감해줘. 죽지 말라고. 40에서 감한 매를 갖다가 유대인에게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고. 이런 일은 고사하고 나 이런 일 신경도 안 쓴다. 내가 죽는 거 신경도 안 쓴다. 나 맞아 죽는 거 신경도 안 쓴다. 나 물에 빠져 죽는 거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내가 매다 죽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굶어 죽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려는 그런 그 마음이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성도로서의 교회에
본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부흥되고, 갈수록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갈수록 찬양하고, 갈수록 전도하고, 갈수록 봉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염려가 또 하나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염려. 야, 성도의 영혼 구원을.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염려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민족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 있다고 그랬죠? 큰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집으로 증언하노니.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골육 친척, 내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뭐 할지라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내 형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탓하지 말고 그 민족의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누가 끌어안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욕하지 말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뭐하고? 끌어안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저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북한 동포들, 저들도 오히려 평양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잘 믿었었어요. 옛날에는 더 잘 살았었어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저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지하교회가 생각보다 많대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알죠?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선교사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어오더라고요. 다행히 다 감사하게 탈북자 수기를 보니까 그들은요 머리를 맞대고 찬송가를 부른대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셔서 절대 노래를 못 부르고 뭐 한다고요? 머리를 대고 읽는데요. 그러다가 찬송가가 발견되거나 성경이 발견되면은 가족을 다 찢어버린대요. 이렇게 흩어놓는데요. 탄광으로 보내. 어디는 북쪽에 있는 아우지 탄광으로, 어디는 남쪽에 있는 어디로 보내고, 어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가족을 다 흩어버린대. 근데 한 사람이 그래도 탈북을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탈북을 했던가. 하여튼 가족 중에 먼저 누가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가 브로커를 사가지고. 근데 그 나라는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만 다 된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사모한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돈 줘주면은, 그래서 탈북 자금 있잖아요. 보내면 대부분 그 여행할 때 돈 주는 걸로 이렇게 돈 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돈만 뭉태기 주면은 다 통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교사가 자기를 데리고 산으로 빼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내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 근데 거기도 핸드폰이 터진다네요. 뭐가 터진다고요? 북한에도 핸드폰 있나요? 탈북자 그 수기를 보니까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핸드폰 터진 데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하나 신호가 잡혀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해가지고 서울로
자기 부모하고 뭐하게 만들어줘요? 진짜 통화하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안심을 시키고 데리고 이제 연변 압록강을 건너요.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딱 걷는 날이 수요 예배, 3일밤 예배래요. 한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교회 앞에 마당에 섰는데 수요일날 밤 예배가 드려지는데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찬송가 소리를 듣자마자 막 거기서 오열하면서 통곡을 해요. 엉엉 울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러.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오열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찬송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 곡조에 그냥 오열을 하는 그런 어떤 수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가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드럼까지 치고 기타까지 치고 여러분 마음껏 쳐요. 마음껏 치세요. 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 불쌍한 우리 영혼들, 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냐고요. 당장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에 쪼들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렸어. 다 막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큰 물질의 고통으로, 큰 질병의 고통으로 한 번씩 우리를 갖다가 막으셔가지고 너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라. 너 기도원에 가서 찬송이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찬송하라고 교회도 갖다 놓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지 맘대로 살다가 꼭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평상시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슬픔을, 이 염려를 바꾸려야 돼요. 우리는 이 염려, 바울이 근심한 세 가지 근심을 갖다가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한번 따릅니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르면 찬송하라. 찬송하면 전날의 환심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릅니다. 전도하라.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하고 있어라? 전도하라. 할렐루야. 이 근심을, 이 괴로움을, 이 염려를 열정으로 바꿔서 우리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할렐루야,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고난만 하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